로마서 1장은 이제 앞부분에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어디에서나 땅 끝까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이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죄인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어렵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많은 죄인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후반부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은 의인이고 자신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행동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또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할례에 관하여 육적인 할례와 영적인 할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할례는 이제 육신의 표를 내는 것이 육신의 할례이고, 이제 영적인 할례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침바 되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할례는 반드시 이제 내면의 할례를 내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만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마음의 할례가 따라야 진정한 할례가 되어지고 그러한 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물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어지나 그 마음의 양심이 점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그 마음이 점거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침내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마침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는 이제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이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다였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이들의 죄는 이제 도둑질하고 이들의 죄는 또 간음을 행하고 이들의 죄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이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망의 형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치고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죄가 그 땅에 만연하여 우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그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8명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는 모두가 멸망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이 후손들 가운데 또 이제 바벨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꾀와 지식과 기술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지고 온 땅에 언어가 달라서 그들은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계속하여 죄악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70여 명이 이제 400여 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가나안 7족속이 이제 죄 가운데 빠지고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마침내 그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그 죄악의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여리고성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다시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먼저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에 약 130년 세월이 지난 뒤에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마침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졌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 70년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이제 메시아 예수소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제 죄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소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삭은 구원받았으나 이스마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고 야곱은 구원받았으나 예서는 구원받지 못했다. 혈통으로 이렇게 동일한 부모일지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약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바 될 때 마침내 구원의 그 테두리로 울타리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멀리하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매 이제 종말에 세상 끝날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악을 말해주고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고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였지만은 그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먼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례가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할례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형식주의에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령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구원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의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제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특권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신분을 주장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거듭나고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붙들고 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